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제목인데,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이걸 부제로 한번 붙인다면 의심과 믿음 사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우리 큐티를 계속 하잖아요. 창세기 큐티 하면서 참 저에게 굉장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또 새롭게 제가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여러분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 예. 사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레. 사레 들린 거 말고 사레의 뜻이 나의 귀부인 그런 뜻입니다. 네. 나의 귀부인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오늘 본문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레가 사라로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건데요. 사레는 나의 귀부인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사레, 아브라함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 존귀하고 또 우리 와이프 다 존귀하고 어여쁘죠. 그런데 이제는 눈을 돌려서 열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담을 넘어서 좀 넓게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눈을 어떻게 떠야 된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려요. 자녀가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 아빠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개인적으로 좋아하다가 우리 아빠의 계획과 우리 아빠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뜻에 맞도록 행동했을 때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주머니에서 막 나와요. 달라고 안 해도 나와요. 근데 자꾸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어도 이제 없어 그래요.
왜냐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장이 없거든요. 스포일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저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저 내 요 모습만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름도 지금 현재 세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귀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열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좀 새기시기를 바라요. 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과 모든 남자들, 해당되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표로 삼습니다. 비주얼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언약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로 영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게 증거를 한번 보이는 건데, 그것이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할례가 선악과이고 또 눈으로 보이는 표징입니다. 사례의 이름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속사적 차원으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2005년 5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2005년 5월 중순에 제가 신학교 MDB 목회학 석사 공부 한참 할 때, 그리고 굉장히 헤맬 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늘 수업 때마다, 한국 사람이 저하고 2명 있었는데 수업 때마다 한국 한 사람은 희준, 그냥 쉽게 희준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지난주도 그렇게 해놓고 카이통, 키통, 카이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동이라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웠던지 수업을 마치고 자기 방에 잠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너무 좋습니다. 영어 이름을 지어줄게. 좋습니다.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G-I-D-E-O-N, 기드온. 근데 기드온, 그 교수가 이렇게 해요. 자, 기드온, 성경 이름이니까 좋죠. 그런데 기드온을 네가 빨리 발음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기드온 이렇게. 그러니까 기발한 지혜구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받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영어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면서 좋다, 폴, 다니엘, 조셉,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드온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좋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부터 큐티를 계속 지금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다.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그랩이 되면서 갑자기 2005년도에 5월 달에 그 교수가 하는 것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수님을 통해서 기동을 기드온이라고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이 성경이 맥이 딱 잡히면서 내가 그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란 뜻이 뭐죠? 기드온의 뜻은 넘어뜨리다,
찍어버리다. 이렇게 이름이 살벌합니다. 이게. 넘어뜨리다, 찍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의 그 이름대로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미디안을 무너뜨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고 나약한 존재였고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을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굉장히 쫀쫀한 애야. 그런데 너 힘으로 너 생각으로 하니까 닌 도저히 손쓸 수가 없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러나 나는 너를 큰 용사여 너 용사가 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은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어 잘 못하고 헤매고 내 앞에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이 되고 그 기드온 300용사를 이끌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기드온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7명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네가 무슨 기드온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낀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소중한 교회 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 300용사가 된다는 것을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기드온 300용사인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빼앗겼던 영적 이스라엘을 되찾게 되고 영적 평안을 되찾게 되고 일부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찾게 되고 이러니까 아멘. 영적 평안을 찾게 되고 아멘. 쓸데없이 아멘 하지 말고 이럴 때 하세요. 이스라엘 빼앗겼던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들이 빼앗겼던 평안을 큰 용사로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창세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큰 용사 기드온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한 300용사로 인해서 난 너무 기쁘다. 이미 내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교회 지체여 300용사여 너무 고맙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지역과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중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변함없이 뭔가 혼돈스러운 일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세워준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이웃 초청을 매년 하는 사랑 나눔 축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매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하나님 통치받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20-30명이 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시 기도 모임, 다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전도, 브레아 몰 전도, 우리가 한인 마켓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브레아 몰 전도 매 전도하고 다민족 만나고 또 여기에 대학가에 가서 다민족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미국 교회가 아니라면 이미 좌우에 한번 탁 이렇게 붙일 텐데. Beyond the race, beyond the borders, 이것이 정말 양쪽에 다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무엇이 the gospel,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대. 복음이 the gospel spreads beyond the race, beyond the borders to all nations.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친밀한 존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주님의 대단한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대단한 기쁨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증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친히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이 생명 잉태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뒤인데, 두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인데 죽음의 소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소식의 예언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이런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이삭 탄생의 생명의 소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출생을 약속하시는 이 장면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사라의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심이 있느냐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출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신 분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이 나그네들이 내 아내 이름을, 바뀐 이름을 어떻게 알지? 새 나그네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보통 여행객이 아니구나 이거.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에게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았지?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지 않은 이름까지 알고 있는 이들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 알겠죠, 알겠죠. 이 질문에는 이들의 방문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옆에 있는 사라에게 선포하러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그 앞장에 17장 8절 19절 계속 약속했는데 가장 가까운 말씀을 찾았습니다. 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왠지 이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장막 문 안쪽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라에게 직접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아들의 탄생 소식, 남편으로부터 직접,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사라에게 알려준 건데, 이번에는 사라가 남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 지금 낳은 애가 똑같이 지금 나한테 들려주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집안 구조가 장막이라면 외부 손님이 오면 여자들이 못 나갔습니다. 거실에. 그런데 그 장막이라는 건 방 안인데 커튼 하나 친 정도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은, 위에 공간은 뚫려 있어요. 다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라야 듣고 있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알리러 온 거야. 이제 너한테 직접 알리러 온 거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직접 너에게 말씀하는 거야. 대화는 아브라함과 하고 있지만 그녀에게 들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10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문 안쪽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선언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막문 안쪽에서 듣고 있는 사라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문구의 원어적 해석은 내가 지금은 약속한 말씀만 가지고 너를 방문했지만 그 다음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천을 가지고 오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말만 듣고 24년을 기다려온 아들의 탄생 소식이었어요. 이것을 장막 안에서 사라가 직접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는데 사라의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이때 사라는 89세.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과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었다. 그 상황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임신과 아들 탄생을 24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라에게 잠시 놀라고 위로의 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라의 마음에 원망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주시려면 조금 더 몇 년 일찍 와셔서 이런 약속해 주시지. 내 경수가 끊기지,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다 늙어서 임신도 완전히 못하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응답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지쳐 계시죠?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받아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지치고 포기하고 맙니다. 아마 사라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약속을 듣고 진짜 직접 듣고 완전 확신 가운데 아마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자기 나이도 89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임신할 수 있을까? 본문 11절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여러분 왜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 사라의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독자들한테도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안 되나? 안 돼. 그거 안 돼. 다 안 돼. 다른 사람도 안 된다. 다 불가능한 이 안 되는 상황이 그 안 되는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배경이다 이 말, 배경. 그게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배경을 소개하는 거지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나 그 불가능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배경. 두 번째 문단은 사라의 반응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쇠하였고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금 그래요. 예. 너덜너덜하게 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생식 능력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출산 불가능. 그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임신을 불신한 비웃음.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겉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불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낙이 있어서 사나? 무슨 낙이 있나? 자신의 수태불능을 우회적으로 자포자기한 표현이야. 육체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포기했구나. 무슨 낙이 있겠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더 이상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애굽 여인 저 여종 하갈과 남편을 동침하면 어떨까? 그러면 반쪽이라도 좀 얻겠다. 그래서 그 동침을 주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갈이 임신하고 그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지가 아들 가졌다고. 그래서 그 여종에게 엄청난 멸시를 당합니다. 잊지 못할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머무는 시간이 많았겠죠?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 태어나면은 이제 뭐 1살, 2살, 3살 됐을 때 아빠의 손도 가고 아마 하갈도 옆에서 막 이렇게 키웠을 거야. 그러면 뭐 깔깔깔깔대고 까꿍 하면 까르르 웃고, 예, 그런 소리를 아브라함이 저쪽에 매 밤마다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그 이스마엘가 까꿍 오늘 까깍깍깍깍깍 뭐 이러면은 사라가 혼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아기의 웃음소리, 이거 집안의 아들의 소리는 좋은데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는 그 상황. 그리고 14년이 지났어. 이스마엘은 13살이 됐습니다. 임신 소식 없습니다.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육체는 시들었고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갔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념의 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이 표현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 하나님이 거듭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은 아니니까요. 현실적인 조건만 보라보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는 물과 기름으로 동떨어진 말을 계속하니까 이제는 직접 해도 나는 못 믿는다.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보다 이성적 판단이 앞서게 돼 있고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라의 불신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응답은 더 안 되면서 전부 다 환경 탓, 남 탓, 니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서 속으로 잘못된 비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의심과 불신앙으로 비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자, 이런 모습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여호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13절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사람 셋이 있고 나그네 이렇게 했지만 계속 그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제 확 드러내버려요. 불신 가운데 말씀을 주고 선포를 했는데도, 직접 들었는데도 의심하고 비웃고 하니까 그때부터 확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치 못할 일, 문자적으로는 너무 어려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분명히 사라에게 지금 또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내년 이맘때 꼭 지킨다. 사라의 비유성과 불식을 직접 꺼버려요. 불식시켜버려요. 사라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강조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에게 직접 말합니다.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거 사람 아니구나. 뭔가 두려움이 확 왔어. 직감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확연히 드러나 버린 데 대한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단순한 나그네로만 알았던 자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라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신이 드러난 데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어요. 나는 웃지 않았어요.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야단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러니 너는 못됐어. 너는 불신했잖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너 불신을 알고 있어. 내가 불신을 알고 있고 내가 말해줬지. 그러면 너의 불신을 지금 이 순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붙잡아. 그런 말이에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너 그러니 좀 맛 좀 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이에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늘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면서 아니야, 너희들 비웃었지. 지난번에 너 비웃었잖아. 그 말씀 안 믿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붙잡아야 돼. 또 기회를 주는 거야.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론. 본문에서 사라가 결정적인 문제, 사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사라는 불가능한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그 불가능 속에 역사하시려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사라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예요. 이것이 사라의 문제입니다. 어느 탓도 환경 탓도 아닙니다. 이 사라의 문제가 곧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라는 없는데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니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그 차이입니까? 나는 그 차이만 있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모든 인생이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그게.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바벨론에 넘어가 버리고 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유다는 다 이제 망했어요. 그런 망한 가운데 상황적으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사로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절대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고 응답이 더딘 것에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 탓하면서 니 탓, 내 탓, 니 탓이다고 남 탓이다고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신과 좌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질문, 오늘 설교 제목 여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딱 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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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합시다. 자, 믿는 자 김기동에게는 누구누구에게는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김기동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김기동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